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를 살펴봤습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강구입니다. 이 강구는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음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도록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우리가 다른 이웃에 대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 그렇게 용서받은 자로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더욱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10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6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이에 대한 답은 6번째 간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또는 시험 당할 때 도우시고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6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5번째 간구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했다면 그리고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하며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위해 구하는 기도의 기본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매일매일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뿐만 아니라 한순간 매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간구를 위해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6번째 간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간구합니다. 이 간구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시험이 아예 없도록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이 좋은 사람도 수많은 그러한 시험과 유혹을 겪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은 악한 세력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더욱 괴롭히고 또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두려워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라는 결과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로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내용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배 안으로 가득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습니다.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원망과 하소연이 섞인 말투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하십니다. 그러자 즉시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누구와 같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시며 지금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있다는 것에 그들은 자신들의 하소연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증거가 베드로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배 위에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에서 돌보다와 똑같은 단어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를 때는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소연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기도할 때 예수님, 하나님, 제가 죽을 지경에 놓였는데 예수님은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왜 침묵하시며 도와주시지도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소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의심하며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시험과 환난에 두려워서 무서워하며 그런 상태로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시험으로 넘어지고 환난으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자들의 행동을 배워야 됩니다. 그 행동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 일입니다.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 두렵고 무서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이라고 나오는데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시는 테스트의 시험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점검하는 방법으로서 이 시험을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이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발견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하면 되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이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은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이 바로 이 템프테이션의 그런 사탄의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험입니다. 또한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점점 희미하게 만들고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과거에 사탄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믿는 자들은 더 힘있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탄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바로 이제는 더욱더 안락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더 부유하게 만들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이유와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잘 사는 것에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이 건강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복만을 구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농락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찾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쫓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지난주 주기도문 5번째 강구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믿기 힘든 것일까요? 아니면 복잡한 세상에 너무 단순하니까 매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참 진리로 알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우리가 넘어진다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내가 어떤 수단으로 이 방법을 또 이 시험을 견뎌낼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가장 먼저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을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내 힘으로는 절대 사단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을 완전히 차단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6번째 강구인 시험에 들게 하실 마옵시며라고 하는 그런 강구는 아예 시험이 오지 않도록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직면했을 때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다 해서 들게 하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데리고 들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시험이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시험에 빠져 있게 만드는 그러한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 그것에 빠져서 매몰되지 않도록 강구하는 것이 오늘의 기도입니다.
또한 그렇게 소극적인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적극적으로 그것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이겨서 계속해서 신자의 길을 가게 해달라는 강구가 바로 오늘 6번째의 강구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시험이 없게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간혹 우리 머리 위에 머리를 치고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려고 한다든지 아예 죄에게 내 마음을 맡겨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과 죄악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이 유혹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습니다. 바울은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이 유혹들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모든 것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서 근신하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있는 상태, 그리고 정신 차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 유혹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대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유혹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인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피할 수 있으면 우리는 피하고 근신하고 깨어야 되며 오히려 대적해야 됩니다. 이 시험과 유혹들을 멀리하고 싫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시험에 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이겨내고 또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악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기도문의 강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를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밖에 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왕들이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멸망의 길로 갔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난이나 불행이나 어떤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이며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하나님의 뜻에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 가난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죄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살짝 남을 속이거나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살짝 부정을 행하는 것을 더 미덕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악에 익숙해지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과 원리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과 불행과 어려움을 피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죄를 피하기 위해서 가난과 불행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피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설령 좀 못 먹고 못 입고 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며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악에서 구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제가 제 문제를 해결한 뒤에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저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좀 더 깨끗해진 뒤에 나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술과 담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술과 담배를 끊은 뒤에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착각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드디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드디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너그러운 품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또다시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고 또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